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학생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활력과 힘이 되는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식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아닌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화 저택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는 버려진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온몸에 피부병으로 짓무르고 피범벅이 돼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막 핥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저택의 집주인 부자가 지나갈 때면은 거지가 그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당신 때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거지를 봤지만은 이 거지의 애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날마다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서 돈을 팡팡 썼지만은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했어요. 이제 거지 나사로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이 나사로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그 부자도 늙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은 다음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살았을 때 호의호식하던 그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나 좀 살려줘요. 근데 그 부자가 애원을 하면서 저쪽 구렁 너머로 보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지가 천국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앉아가지고 아주 여유작작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사로를 품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뜨거워서 너무 죽겠습니다.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 옛날에 거지였던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죽여서 제 혀 끝을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거지 나사로를 품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예, 넌 살았을 때 실컷 즐겼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잖냐. 이제 여기서는 네가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는 거야. 이 부자가 또 애원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불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어떡하냐. 너하고 우리 사이에 난 저 구렁 좀 봐라. 저렇게 깊은 구렁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한테 올 수 없단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구해줄 수는 없을지언정 제 형제들한테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절대로 죽어서 이 지옥에 오지 말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해달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사로를 안 보내도 네 형제들한테는 성경이 있잖니.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네 형제들이 그 성경 읽으면은 다 여기 안 오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는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야지 진심으로 믿고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안 올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당부하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한들 듣겠느냐?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참 재미있는 그러나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집트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고 들어왔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친숙한 내용을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깨우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냥 빌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에 대한 그 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심청전 이야기를 갖다 쓴다면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효행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효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용궁에 있는 용왕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 쓴다 그럴 때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훈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상징적인 내용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은 절대로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목적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몇 절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유여야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지옥을 실존하는 어떤 장소로 표현한 실제 이야기라면은 이런 그 명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량하고 동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등식을 성립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꼭 악하고 가난한 사람이 항상 선합니까? 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 젊은 부자죠. 이 사람이 2013년에 29살 때 1조 원을 자기 주식 1조 원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어떤 기부재단에 넘기면서 미국 최고의 거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최연소 기부자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유행할 때에 이 에볼라 퇴치 재단에다가 267억 원을 또 이 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젊은 사람이. 그리고 극빈층 병원에다가 817억 원을 기부했고요. 저소득층 학군에다가 1,2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청소년한테 55억 원을 또 기부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육아휴직 마친 후에 회사에 복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장을 공개했어요. 1조 원을 기부하고 수천억 원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한 이 사람의 옷장의 옷이 몇 벌일까요? 이런 정장 없고요. 그 회색 그 면티 있잖아요. 회색 면티가 9장 있었고 그 다음에 푸른빛이 도는 후디 6벌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옷이 색깔이 똑같아. 네. 그 9장의 면티하고 6벌의 후디가 색깔이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 이렇게 똑같은 옷, 아주 단순한 정장도 아닌 옷을
입고 다니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옷이 많으면 막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옷을 입으면은 이 주저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꺼내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다음 주부터 면티 입고 올라 설교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지 않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정죄를 받아서도 안 돼요. 다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빠지기 쉬워요. 그 두바이 통치자 라시드 알막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한 번의 파티를 위해서 242억 원을 썼대요. 참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242억 원. 요점은 이겁니다. 세상에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일생을 허비하면서 내세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재물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핍한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위탁하신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냐. 이걸 다 예수님 나중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마시겠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약한 자,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곳곳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용처를 물으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따지신다는 겁니다. 누가 조사 심판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 결정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됩니다. 충분히. 그러나 사람이 만약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스스로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지 마라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절대로 유예의 기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옥교리가 잘못됐다고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비유 하나만 봐도 거기 연옥교리의 허구성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16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 그 구렁을 좀 넘어가지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속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기억해.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아야 돼.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그 나사로와 거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요.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 구렁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넘어갈 수도 없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넘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2차의 유예 기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현세에서만, 지금 우리가 목숨을 달고 있을 때에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돈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내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핑계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부해서는 안 될 충분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리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고 듣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과 흡사한 얘기예요. 예수님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유대인들이 다 봤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증거를 배척했어요.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모세와 율법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안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꾸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세와 율법이 말하는 것도 안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경고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불성실하고 태만하게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세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구렁 사이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해서 묘사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부류의,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반드시 뒤집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전망이 없어 보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삽의 시에 보면은 남의 돈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기름칠한 것처럼 아주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세가 역전될 때가 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남들 서너 개씩까지는 아파트 한 채 없고 외식 한번 못 해보고 축하하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돈 빌려줬더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아무 구실 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직원들 때문에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주는 그 교훈 가운데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이 부자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학대하거나
또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 가라고 쫓아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련하고 보기 싫은 그 거지가 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뒀어요. 그 거지를 자기 집 문 앞에다가.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뭐가? 부자가 거지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냉혹하게 그 다음에 가혹하게 다루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라는 거죠. 무관심 이게 큰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곳에 좀 데려다가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선행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호화 대저택들이 밀집해 있는 부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촌 옆에는 반드시 부코나무, 코코넛 나무하고 대나무로 지은 그런 허술하게 지은 원두막 같은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촌 옆에는 항상 판잣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돼요. 그리고 생계가 막연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말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또 먹어야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래 식사를 돕는 헬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를 해요. 기생같은 공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자들 중에 선행과 배려를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착한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노예를 부리듯이 호통을 치고 비인간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자기 가난한 이웃을 갖다가 혹사시키고 괴롭히면서 원한을 품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의 것을 훔치게 하고 복수의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분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신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동정과 사랑을 마땅히 받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복지 사각지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시설에서 유익한 혜택들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슬아슬하게 등급을 받지 못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해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역도 선수 김병찬 씨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이유는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얼마나 부자같이 살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금메달 때문에 받은 연금이 한 달에 52만 원이었습니다. 52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49만 원이었어요.
최저 생계비보다 3만 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울증과 소외감으로 괴로워하다가 그만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눠주기를 등한히 우리가 장차 당면하기를 두려워할 그 죄과의 짐이 우리에게 가중되어서는 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폭식가도 아니고 술주정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그 부자와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을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라는 그 율법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과 선진들의 어떤 그 율법과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티브이시고 우리 구원의 열쇠이시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에는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재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